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개 명 중 5개 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해요. 왜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사역은 본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생명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세요. 누구에게 위임했느냐? 부모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위임했는가? 네, 자녀를 임신하고 낳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부모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리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또한 창조뿐 아니라 먹이고 사랑으로 기르는 것도 본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생물은,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식물부터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 또한 일정 부분 부모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사랑으로 키웁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자녀는 자랄 수 없어요. 못 살아요. 자녀가 그때부터 부모가 먹이고 사랑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자녀는 혼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부모에게 위임하셔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또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부모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그 권리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경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딱 보면 생명이 길 거라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하니까 단순히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잘 살고 장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장수합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건 아닐 텐데.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 때는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 약속의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기준인 물질적인 개념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장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사는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장수하는 것을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복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곳이기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본 법칙이었던 나라였기에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조금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진짜 약속의 땅인 천국 영생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또 약속의 땅인 천국을 어느 정도만, 조금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림자와 모형과 같은 역할로 구약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도 출애굽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 천국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에 이러한 구약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복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적의 침략을 받지 않고 부족함 없이 평온히 잘 지내게 해주겠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진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천국 영생에 대해. 그러니 약속의 땅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가나안 땅에서 천국 영생으로. 그러니 이제는 바뀐 약속의 땅의 개념에 따라 구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약적 해석에 따라 구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약속의 땅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천국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곳곳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중 3가지 정도만 제가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노년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녀를 가리켜 부모의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데, 봉양자는 받들어 모시는 사람을 뜻해요. 즉 자녀는 노년의 부모를 받들어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노년의 부모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진 노년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자녀도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면 경제적으로 도와야 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진 부모를 경제적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마땅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년의 부모를요 경제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크기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노년의 부모님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요 경제적으로 섬기기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놓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는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너무나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또 너무나 믿고 의지하는 사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으니 원수와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싸우는 용사에게 활은 힘이 되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노년의 부모에게 젊은 자녀는 가장 큰 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자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도 부모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자녀는 노년의 부모에게 힘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힘과 지혜가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혼자 세상을 살기가 젊을 때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님의 도움이, 힘이 되어줘야 해요.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주고 또 병원도 함께 가고 힘이 드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부모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힘이 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고 또 노년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섬기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가 말했지만 저조차도 이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공경해야지 마음으로는 항상 생각하고 다짐을 하지만 사실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자녀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에 동감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아는데도 잘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이에 따라 조금 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더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단, 이렇게 공경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부모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이 되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됨을 전제해요. 부모가 부모로서 공경을 받으려면 먼저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바르게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교훈으로 바르게 잘 양육받은 자녀가
주의 교훈에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가리켜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녀는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르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교육이 그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 교훈으로 양육받지 않는 자녀가, 또 주의 교훈으로 살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가 어떻게 성경대로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커서 자기 부모를, 자기 엄마 아빠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대로 그대로 똑같이 자기 부모님에게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함과 동시에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자식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5계명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